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쉽게 이해되고 적용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지상에 있는 예화로, 이야기로 금방 딱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는 생명책 쉰들러스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나니까요. 그런 세상 속의 카운터파트, 이 세상 속에 참 대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그런대로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고전들이 있을까? 고전들은 우리에게 늘 빛을 던져주는 가르침을, 깨달음을 던져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넬로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들한테 페넬로페 얘기를 했더니 연려지요 그러더라고요. 서양에 연려가 있다면 동양에는 연려문도 세우고 많은 연려들이 있었는데요, 정숙한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서양에는 페넬로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넬로페는 제가 오래전에 살던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이름입니다. 그 카페 갔더니 자매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주 다닐 때는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남의 구역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페넬로페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오디시우스, 율리시스라고 하는 왕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죠. 이타카라는 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 서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왕이 오디시우스,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호모가 쓴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리아드라는 책에는요, 트로이 성을 공략해 가지고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디시우스입니다. 율리시스입니다. 오디시우스는 트로이 목마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성문이 열리거든요. 아킬레스 같은 큰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무력으로 트로이 성을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트로이 목마라는 지혜를 통해서 트로이 성을 공략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오디시우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 오디세이라는 책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 전쟁이 10년이 걸렸고요, 그동안 방황하다가 간신히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서로 자기 아내 페넬로페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아들 텔레마커스를 왕으로 옹립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부인 페넬로페와 결혼함으로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아니라 전부 친구들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욕심을 가지고 페넬로페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넬로페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려면 아버지 수의를 다 만들어 드리고 그래도 내가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의를 짰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뜨개질을 해가지고 수의를 짭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전부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짜고 풀어버리고 또 짜고 풀어버리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면서 끝까지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왔는데 아주 어려운 여행에서 홀로 왔습니다. 홀로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배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텔레마커스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텔레마커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멘토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멘토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잘 지도해주는 선배 혹은 스승을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이 페넬로페는 마지막 퀴즈를 냈습니다.
이 오디시우스가, 율리시스가 쓰던 활, 이 활에 시위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남편으로 택하겠다. 그리고 그 시위를 당겨서 왕이 쓰던 10개의 이 도끼 구멍을 통해서 관역에, 표적에 맞추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남편으로 맞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뭐 맨날 술만 먹고 놀던 사람들, 파티만 하던 사람들이 그 활을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 율리시스는 그거를 당겨가지고 시위를 먹였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활을 쏴서 그것을 관통시키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 있는 장군들, 거기 있는 귀족들 아무도 그 활을 휘어가지고 시위를 먹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리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왕비여, 제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활에 시위를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가지고 10개의 도끼 귀를 통과시켜 가지고 표적을 맞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율리시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는 반역자들을 전부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이타카에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 오디시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돌아오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안 돌아오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살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알 수 없는 이름이고요, 3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기다려도 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제까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최저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매 맞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나의 몸을 지르는 것으로, 창이 나의 몸을 지르는 것으로, 그리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까 충신. 충신은 간신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신, 영어로는 faithful 그랬어요. faithful and true 그랬어요. 충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신실하다는 것이죠. 충성스럽고 신실하기 때문에 편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만 하시다는 것이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실하다, true. 예수님 진실, 진리라는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교주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의 본체요, 내 자체가 생명이요, 내 자체가 길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그 예언된 바로 그 진리, 그 생명,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두 번째 그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고치십니다. 악에 의해서 구부러진 세상 하나님께서 펴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창조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죄가, 잘못된 부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암세포가 드러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치유로 나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의 옷에 피가 뿌려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 전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전투는 어땠습니까? 지금의 전투는요, 포탄을 쏘고 나서 10km, 20km 전방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병들이 포탄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라 해도 나중에 사진을 보고 알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싸움은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옛날의 싸움은 자기와 사생결단을 내고 싸우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싸웠습니다. 그 사람의 칼을 보면서 싸웠습니다. 장군들이 적들을 무찌를 때는 그 피가 튀어서 내 몸에 끼얹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에 튀어있는 피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심판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피가 튄다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런 악의 괴멸이 없이는, 그런 악에 대한 타격이 없이는 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두려운 이름이죠. 16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세우신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나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요 그의 왕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름은요, 네 가지 이름 중에서 세 가지 이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된 이름은 알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이름.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매력적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 제가 다 알면은 하나님한테 비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이해하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기쁘심, 이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는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리시고요, 계시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른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별들을 먼지처럼 이 세상 공간에 달아놓으신 분이시니까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적히긴 적혔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종종 나가게 되면은요, 선교지에서는 간판 읽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간판. 근데 간판에 다행스럽게 멕시코에 가면은 읽을 수 있는 간판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다 읽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뜻은 거의 몰라요. 읽기만 하고 뜻은 몰라요. 이 김문일 선교사님, 또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에 가 계신 우리 주정훈 선교사님, 이런 분이 간 그 장소, 거기 가서 보면은요, 제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이 알파벳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키릴 문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막 R자가 거꾸로 돼 있고 A자가 막 2층으로 돼 있고, 저게 무슨, 저 발음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때마다 다 가르쳐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한계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데는요, 캄보디아에 오면은 아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막 꼬불꼬불 하거든요. 그리고 찍고 놓고 뭐 잽다게 썼는데 이쪽으로 쓰는지 저쪽으로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태국에 가면 그 문자가 뱀이에요. 뱀. 그 뱀이 이쪽으로 꼬부러져 있고 저쪽으로 꼬부러져 있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 대단하시다. 저 글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계시고 그 말을 배우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써 있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 secret. 해독이 안 되는 거, mystery.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그 기묘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secret, mystery.
그 기묘라는 이름이 원더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다 모릅니다. 계시하는 거 빼놓고는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워야 되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예수 오 그 이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표현 못해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어. 그 이름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몸이 다 구부러진 그 뇌성마비로 신음하는 그 자매에게 비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비밀인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매력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름이 더 매력적이고 감춰져 있는 이름이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우리 신랑에 대해서 큰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랑,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처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유혹하는 세력들을,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바벨론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과 짝하여 있는 세력들을 전부 패퇴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앞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러 오신다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백마를 타고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오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백마를 타고 오신 장군으로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겠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이제 악을 전부 소멸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멸 어떻게 시키느냐? 입에 말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입에 말씀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치겠다는 것이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 말씀의 쇠지팡이로, 쇠막대기로 이 세상의 국가들을 질그릇 부스러뜨리듯이 부스러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예리한 검은 말씀입니다. 이 예리한 검, 아까 수술을 하는 데 쓰는 검은요, 백병전을 할 때 쓰는 작은 칼입니다. 단검, 단도. 그 다음에 마카이라 이런 말은요, 백병전을 할 때 쓰는 한 50cm 되는 그런 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활력이 있어 그랬는데요, 강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요, 그 칼은 마카이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단검을 썼습니다. 백병전 때 쓰는 그런 검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어떤 검인가? 여기서는요, 입에서 롬파이어가 나온다. 롬파이어, 이거는요 장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의 칼이 그냥 단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검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칼은 어디서 쓰던 칼인가? 전쟁에서 장군이 휘두르던 칼입니다. 그가 탄 백마, 하얀 백마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백마가 나타났는데 4마리 종류의 말이 나타나면서 그 중에 한 마리 말이 흰 말인데, 그 흰 말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활을 가진 파르티안 장군이 로마 군대, 크로수스라는 장군의 군대를 괴멸시켜 버렸거든요. 4만 명에서 3만 명을 죽였거든요. 무시무시한 군대거든요. 백마를 타고 있는 승리의 군대, 예수님께서 승리의 군대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데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장검입니다. 그 장검은요, 활처럼 뒤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칼이 아니라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칼입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가난한 사람한테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가?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낮은 사람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제국주의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는요, 이 중국과 이 제국주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서양 세력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국주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의 고통받는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개화시키고 개혁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최근까지는 반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어두운 시절에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했던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타협하면서 전해도 안 되고, 그리고 교만 가운데서 전해도 아니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되었고 이제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신실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올 터인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좀 미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교제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이 있는 곳에 목자로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 계십니다. 성도들이 봉사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곳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계십니다. 충현동산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열광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깝게 멀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예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낯설지 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온 교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